이 존재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허다한 고통과 문제, 그 원인의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원인 중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다툼, 시기, 미움, 슬픔, 가난, 질병, 전쟁, 폭력, 사기, 살인, 방화, 간음,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 죄에서부터 싹터 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느꼈던 선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말하기를 죄책감이 이쪽으로 나타날 때는 공격성이 되고 저쪽으로 나타날 때는 열등감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 한 놈이 성낸다 그러잖아요. 죄책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열등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의 그 무게에서 눌려서 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열등감을 벗을 수 없고 죄책감을 벗을 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돌을 닦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면은 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리를 닦아도요, 걸레로 닦든지 수건으로 닦든지 종이로 닦든지 깨끗해지질 않아요. 유리 닦는 스프레이 가지고 닦아야 깨끗해집니다. 놋그릇을 닦을 때는 놋그릇 닦는 그 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때를 빼기 위한 비누가 따로 있는 것이지 아무거나 갖다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 실력은 올라가겠지만 수학 실력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학 실력은 올라가겠지만 영어 실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음악 성적이 높아지겠지만 미술이 움직이겠습니까?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음악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이제 경찰서에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갔더니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묻더래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래 이만저만 쭉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제부터 재판을 하자. 그래서 너는 판사, 너는 검사, 너는 변호사, 뭐 증인 하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하더래요. 아주 제대로 뭐
무슨 법 몇 좀 이래가면서 하는데 아주 재판하고 조금도 다른 게 없더래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재판을 받아보니까 똑같더래요. 그 구치소에서 재판 받으면서 너는 몇 년 징역 뭐에 처한다 그랬는데 그 재판 정식 재판에도 똑같이 나오더래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데 이건 꼭 같다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권능을 부여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거기서 언도가 되고 그래야 거기에 구속력이 있고 집행이 따르는 거지, 죄수들끼리 모여서 100번 재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법정에서 언도한 것보다 갑절을 내가 벌을 받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혹 내 대신 우리 밭을 좀 갈아달라 하면 그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 잘하는 일을 돕는 그걸로 말미암아 무슨 살을 찢어주고 땀을 흘려준다면 모를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또 실제로 죽어준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는 일은 죄 없으신 분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시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과거형입니다. 분명하게 버리셨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죄값으로. 이 사실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공짜로 거저 받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구원이 워낙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은 이렇게 해 주셨어요.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당장 죽습니다. 5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공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없어 숨을 못 쉬다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투자한 것 1월에 얼마 했고 2월에 얼마 했고 3월에 얼마 했고 등록금이 얼마고 밥값이 얼마고 계산한 부모님도 없거니와 또 계산했다 한들 계산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온갖 희생과 수고 다 한 것을 무슨 수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거저받는 겁니다.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희귀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이 공기는 넉넉하고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고 구원이 워낙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값 자체를 매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그 죄의 심판, 즉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인류 최후의 적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약 본문 뒷부분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들은요, 위협한다든지 또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하면 꼼짝 못해요. 그 중에 최후의 무기가 뭐냐면 죽인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데는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뭐 있는 재산 다 털어넣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란다든지 뭐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신을 꺾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지론을 꺾기도 하고 인생관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귀의 최후의 무기로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막 써먹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왜? 부활 앞에서 죽인다는 공갈 협박이 먹혀들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망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범하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도 뭡니까? 마른 뼈, 사람이 죽자마자 살리는 건 혹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죽어서 썩어서 뼈가 말라 빠졌는데 그 말라 빠진 뼈를 가지고 맞추고 살을 입히고 힘줄을 입히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한다. 이것은 그때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예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20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가령 사과나무를 볼 적에 첫 열매만 보면 나머지 열매는 안 봐도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첫 열매와 나머지 열매는 꼭 같아요. 맛이, 향기가, 당도가, 크기가, 모양이, 색깔이 꼭 같아요. 그래서 첫 열매만 보면 다른 열매는 볼 필요가 없어요. 농산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봄에 시골에 가서 봄 조금 지날 때 초여름 이럴 때 가가지고 첫 열매 딱 보고 그리고는 3,000평을 2만 평을 밭대기를 하고는 가을에 걷어들여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첫 열매만 보면 되니까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꼭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나중 열매. 초기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그 전에 누가 일어났고 누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따르다가 그가 죽으니까 없어졌지 않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내벨에 도도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니까 일단 놔두자 했더니 그거 그렇겠다 하고는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뭐라고요?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는 입 확 다물고 갈릴리로 돌아갔냐? 그게 아니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는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갔던 사람이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엉뚱한 짓 했던 사람들인데,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기뻐하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요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서 무슨 곤욕을 치를지 모르고 그러다가 혹 죽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용감해졌습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고 도망가기 바빴고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 혹시 홀랑 벗겨져서 빨가벗고 도망간 사람이 없나 별짓 다 하던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용감해졌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용감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다 봤던 사람들이거든. 죽어도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봤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인다는데 겁 안 내는 사람,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왜?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다음 열매로 우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보장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보장을 받고 삽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가 많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붙어있으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작은 어려움에 고통에 왔다 갔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말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면서 능력 있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나중 열매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보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보장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증거하며 전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우좌우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도 사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없으신 독생자까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